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의 길목에서 잠시 멈추어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릴 수 있다면 그 온기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이라는 이름의 작은 약속은 우리가 이 귀한 마음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힘이 됩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 위에 늘 평온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문득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마음을 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나는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토록 차가운 무관심일까? 익숙한 속삭임이 이름은 바로 섭섭함, 그리고 서운함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 특히 깊은 정의 문화 속에서는 이 감정이 더욱 아리고 시리게 다가오곤 합니다. 이 감정들은 소리 없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둥지를 틀고 천천히 인간관계를 갉아먹으며 결국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고통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법윤스님의 명쾌한 지혜, 증문즉서를 통해 이 섭섭함과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가장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질긴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져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스님께서는 이 감정이 어디에서 와서 왜 우리를 이토록 아프게 하는지 마치 얽힌 실타래를 풀듯 명쾌하게 풀어내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한 섭섭함의 매듭을 부드럽게 풀고 더 깊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데 따스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섭섭함과 서운함,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는 섭섭하다, 서운하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감정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섭섭함과 서운함은 바로 기대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병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 대해 보이지 않는 기대의 틀을 씌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주겠지. 이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하고 연인은 변치 않는 사랑을 기대합니다. 친구 사이에는 깊은 우정을, 직장 동료에게는 원만한 협력을,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그 누구보다 나를 알아주리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기대의 그물을 짜고 그 안에서 관계를 이어갑니다. 바로 그 기대가 나의 생각대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실망감이라는 파도와 함께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고개가 불쑥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슴 속 깊은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현실 분석과 원치 않는 조언일 때 우리는 깊은 서운함을 느낍니다. 배우자가 나의 생일을 잊었을 때 당연히 기억해 줘야지 하는 기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섭섭함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상대방의 행동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기대라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저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살며 행동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섭섭함이라는 고통, 그 주범은 바로 나 자신. 법륜 스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섭섭함이야말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임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나에게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비극적인 본질입니다. 아이는 그저 학교에 간다고 했을 뿐인데 부모는 마음속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 대학에 가겠지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립니다. 자녀는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뿐인데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부모는 깊은 서운함에 빠집니다. 하지만 자녀는 단 한 번도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바람이자 결국 나의 욕심에서 시작된 감정의 파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상대방에게 던지는 독이라고 생각하지만 스님께서는 화는 내가 마시는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섭섭함과 서운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은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섭섭해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결국 나 혼자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스스로가 제조한 독약인 셈입니다. 마치 내가 정교하게 쳐놓은 그물에 내가 스스로 걸려들어 괴로워하며 발버둥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감정은 나 자신에게 끝없는 스트레스와 불행을 안겨줄 뿐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법, 스님의 4가지 지혜.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기대의 병, 섭섭함과 서운함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4가지 지혜로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스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우주입니다. 저 사람이 마땅히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만 해라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발붙일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둘째, 덕분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설령 내가 기대했던 100점에 미치지 못하는 50점짜리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덕분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100을 주지 않았다고 섭섭해하는 대신 아무것도 주지 않은 0이 아니라 단 1이라도 나에게 마음을 내어준 그 자체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섭섭함이라는 차가운 얼음을 녹이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햇살입니다. 셋째, 바라는 마음 없이 내가 먼저 베풀어 보십시오. 우리가 섭섭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했다는 손익계산 때문이라고 스님은 가르치십니다. 이 계산적인 마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때 우리는 돌려받는 것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저 순수하게 먼저 베풀고 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보답이 돌아올지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오직 베푸는 행위 그 자체에서 오는 순수한 기쁨을 느껴보세요. 받는 것 없이 주는 것이 진정으로 가능해질 때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넷째,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너그럽게 인정하십시오.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기대와 생각에 어긋날 때 즉시 비난하거나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인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경험을 했으며 각자의 사정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와 상대방의 다름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지막 이야기, 섭섭함으로부터의 자유, 더 가벼운 삶을 향한 길. 섭섭함과 서운함은 결국 기대라는 우리가 스스로 짊어진 무거운 짐에서 비롯됩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처럼 이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갈 때 우리는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섭섭함은 남이 나에게 준 상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고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의 근원인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마음, 나의 기준으로 재단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바라는 마음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베풀 때 우리는 섭섭함이라는 지독한 마음의 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마음의 병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나의 기대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성찰하며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주도권을 타인에게서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스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평안케 하고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지혜의 빛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의 길목에서 잠시 멈추어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릴 수 있다면 그 온기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이라는 이름의 작은 약속은 우리가 이 귀한 마음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힘이 됩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 위에 늘 평온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문득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마음을 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나는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토록 차가운 무관심일까? 익숙한 속삭임이 이름은 바로 섭섭함, 그리고 서운함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 특히 깊은 정의 문화 속에서는 이 감정이 더욱 아리고 시리게 다가오곤 합니다. 이 감정들은 소리 없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둥지를 틀고 천천히 인간관계를 갉아먹으며 결국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고통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법륜 스님의 명쾌한 지혜, 즉문즉설을 통해 이 섭섭함과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가장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질긴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져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스님께서는 이 감정이 어디에서 와서 왜 우리를 이토록 아프게 하는지 마치 얽힌 실타래를 풀듯 명쾌하게 풀어내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한 섭섭함의 매듭을 부드럽게 풀고 더 깊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데 따스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섭섭함과 서운함,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는 섭섭하다, 서운하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감정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섭섭함과 서운함은 바로 기대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병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 대해 보이지 않는 기대의 틀을 씌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주겠지. 이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하고 연인은 변치 않는 사랑을 기대합니다. 친구 사이에는 깊은 우정을, 직장 동료에게는 원만한 협력을,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그 누구보다 나를 알아주리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기대의 그물을 짜고 그 안에서 관계를 이어갑니다. 바로 그 기대가 나의 생각대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실망감이라는 파도와 함께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고개가 불쑥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슴 속 깊은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현실 분석과 원치 않는 조언일 때 우리는 깊은 서운함을 느낍니다. 배우자가 나의 생일을 잊었을 때 당연히 기억해 줘야지 하는 기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섭섭함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상대방의 행동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기대라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저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살며 행동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섭섭함이라는 고통, 그 주범은 바로 나 자신. 법륜 스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섭섭함이야말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임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나에게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비극적인 본질입니다. 아이는 그저 학교에 간다고 했을 뿐인데 부모는 마음속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 대학에 가겠지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립니다. 자녀는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뿐인데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부모는 깊은 서운함에 빠집니다. 하지만 자녀는 단 한 번도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바람이자 결국 나의 욕심에서 시작된 감정의 파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상대방에게 던지는 독이라고 생각하지만 스님께서는 화는 내가 마시는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섭섭함과 서운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은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섭섭해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결국 나 혼자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스스로가 제조한 독약인 셈입니다. 마치 내가 정교하게 쳐놓은 그물에 내가 스스로 걸려들어 괴로워하며 발버둥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감정은 나 자신에게 끝없는 스트레스와 불행을 안겨줄 뿐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법. 스님의 4가지 지혜.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기대의 병, 섭섭함과 서운함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4가지 지혜로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스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우주입니다. 저 사람이 마땅히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만 해라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발붙일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둘째, 덕분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설령 내가 기대했던 100점에 미치지 못하는 50점짜리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덕분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100을 주지 않았다고 섭섭해하는 대신 아무것도 주지 않은 0이 아니라
단일이라도 나에게 마음을 내어준 그 자체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섭섭함이라는 차가운 얼음을 녹이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햇살입니다. 셋째, 바라는 마음 없이 내가 먼저 베풀어 보십시오. 우리가 섭섭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했다는 손익계산 때문이라고 스님은 가르치십니다. 이 계산적인 마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때 우리는 돌려받는 것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저 순수하게 먼저 베풀고 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보답이 돌아올지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오직 베푸는 행위 그 자체에서 오는 순수한 기쁨을 느껴보세요. 받는 것 없이 주는 것이 진정으로 가능해질 때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넷째,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너그럽게 인정하십시오.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기대와 생각에 어긋날 때 즉시 비난하거나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인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경험을 했으며 각자의 사정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와 상대방의 다름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지막 이야기, 섭섭함으로부터의 자유, 더 가벼운 삶을 향한 길. 섭섭함과 서운함은 결국 기대라는 우리가 스스로 짊어진 무거운 짐에서 비롯됩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처럼 이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갈 때 우리는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섭섭함은 남이 나에게 준 상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고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의 근원인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마음, 나의 기준으로 재단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바라는 마음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베풀 때 우리는 섭섭함이라는 지독한 마음의 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마음의 병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나의 기대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성찰하며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주도권을 타인에게서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스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평안케 하고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지혜의 빛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의 길목에서 잠시 멈추어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릴 수 있다면 그 온기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이라는 이름의 작은 약속은 우리가 이 귀한 마음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힘이 됩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 위에 늘 평온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문득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마음을 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나는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토록 차가운 무관심일까? 익숙한 속삭임이 이름은 바로 섭섭함, 그리고 서운함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 특히 깊은 정의 문화 속에서는 이 감정이 더욱 아리고 시리게 다가오곤 합니다. 이 감정들은 소리 없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둥지를 틀고 천천히 인간관계를 갉아먹으며 결국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고통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법륜스님의 명쾌한 지혜, 즉문즉설을 통해 이 섭섭함과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가장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질긴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져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스님께서는 이 감정이 어디에서 와서 왜 우리를 이토록 아프게 하는지 마치 얽힌 실타래를 풀듯 명쾌하게 풀어내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한 섭섭함의 매듭을 부드럽게 풀고 더 깊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데 따스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섭섭함과 서운함,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는 섭섭하다, 서운하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감정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섭섭함과 서운함은 바로 기대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병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 대해 보이지 않는 기대의 틀을 씌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주겠지. 이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하고 연인은 변치 않는 사랑을 기대합니다. 친구 사이에는 깊은 우정을, 직장 동료에게는 원만한 협력을,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그 누구보다 나를 알아주리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기대의 그물을 짜고 그 안에서 관계를 이어갑니다. 바로 그 기대가 나의 생각대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실망감이라는 파도와 함께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고개가 불쑥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슴 속 깊은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현실 분석과 원치 않는 조언일 때 우리는 깊은 서운함을 느낍니다. 배우자가 나의 생일을 잊었을 때 당연히 기억해 줘야지 하는 기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섭섭함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상대방의 행동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기대라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저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살며 행동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섭섭함이라는 고통, 그 주범은 바로 나 자신. 법륜 스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섭섭함이야말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임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나에게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비극적인 본질입니다. 아이는 그저 학교에 간다고 했을 뿐인데 부모는 마음속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 대학에 가겠지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립니다. 자녀는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뿐인데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부모는 깊은 서운함에 빠집니다. 하지만 자녀는 단 한 번도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바람이자 결국 나의 욕심에서 시작된 감정의 파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상대방에게 던지는 독이라고 생각하지만 스님께서는 화는 내가 마시는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섭섭함과 서운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은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섭섭해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결국 나 혼자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스스로가 제조한 독약인 셈입니다. 마치 내가 정교하게 쳐놓은 그물에 내가 스스로 걸려들어 괴로워하며
발버둥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감정은 나 자신에게 끝없는 스트레스와 불행을 안겨줄 뿐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법. 스님의 4가지 지혜.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기대의 병, 섭섭함과 서운함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4가지 지혜로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스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우주입니다. 저 사람이 마땅히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만 해라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발붙일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둘째, 덕분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설령 내가 기대했던 100점에 미치지 못하는 50점짜리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덕분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100을 주지 않았다고 섭섭해하는 대신 아무것도 주지 않은 0이 아니라 단 1이라도 나에게 마음을 내어준 그 자체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섭섭함이라는 차가운 얼음을 녹이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햇살입니다. 셋째, 바라는 마음 없이 내가 먼저 베풀어 보십시오. 우리가 섭섭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했다는 손익계산 때문이라고 스님은 가르치십니다. 이 계산적인 마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때 우리는 돌려받는 것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저 순수하게 먼저 베풀고 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보답이 돌아올지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오직 베푸는 행위 그 자체에서 오는 순수한 기쁨을 느껴보세요. 받는 것 없이 주는 것이 진정으로 가능해질 때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넷째,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너그럽게 인정하십시오.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기대와 생각에 어긋날 때 즉시 비난하거나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인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경험을 했으며 각자의 사정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와 상대방의 다름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지막 이야기, 섭섭함으로부터의 자유, 더 가벼운 삶을 향한 길. 섭섭함과 서운함은 결국 기대라는 우리가 스스로 짊어진 무거운 짐에서 비롯됩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처럼 이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갈 때 우리는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섭섭함은 남이 나에게 준 상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고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의 근원인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마음, 나의 기준으로 재단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바라는 마음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베풀 때 우리는 섭섭함이라는 지독한 마음의 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마음의 병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나의 기대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성찰하며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주도권을 타인에게서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스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평안케 하고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지혜의 빛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의 길목에서 잠시 멈추어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릴 수 있다면 그 온기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이라는 이름의 작은 약속은 우리가 이 귀한 마음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힘이 됩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 위에 늘 평온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문득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마음을 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나는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토록 차가운 무관심일까? 익숙한 속삭임이 이름은 바로 섭섭함, 그리고 서운함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 특히 깊은 정의 문화 속에서는 이 감정이 더욱 아리고 시리게 다가오곤 합니다. 이 감정들은 소리 없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둥지를 틀고 천천히 인간관계를 갉아먹으며 결국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고통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법윤스님의 명쾌한 지혜, 증문즉서를 통해 이 섭섭함과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가장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질긴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져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스님께서는 이 감정이 어디에서 와서 왜 우리를 이토록 아프게 하는지 마치 얽힌 실타래를 풀듯 명쾌하게 풀어내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한 섭섭함의 매듭을 부드럽게 풀고 더 깊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데 따스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섭섭함과 서운함,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는 섭섭하다, 서운하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감정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섭섭함과 서운함은 바로 기대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병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 대해 보이지 않는 기대의 틀을 씌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주겠지. 이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하고 연인은 변치 않는 사랑을 기대합니다. 친구 사이에는 깊은 우정을, 직장 동료에게는 원만한 협력을,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그 누구보다 나를 알아주리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기대의 그물을 짜고 그 안에서 관계를 이어갑니다. 바로 그 기대가 나의 생각대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실망감이라는 파도와 함께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고개가 불쑥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슴 속 깊은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현실 분석과 원치 않는 조언일 때 우리는 깊은 서운함을 느낍니다. 배우자가 나의 생일을 잊었을 때 당연히 기억해 줘야지 하는 기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섭섭함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상대방의 행동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기대라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저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살며 행동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섭섭함이라는 고통,
그 주범은 바로 나 자신 법륜 스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섭섭함이야말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임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나에게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비극적인 본질입니다. 아이는 그저 학교에 간다고 했을 뿐인데 부모는 마음속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 대학에 가겠지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립니다. 자녀는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뿐인데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부모는 깊은 서운함에 빠집니다. 하지만 자녀는 단 한 번도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바람이자 결국 나의 욕심에서 시작된 감정의 파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상대방에게 던지는 독이라고 생각하지만 스님께서는 화는 내가 마시는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섭섭함과 서운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은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섭섭해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결국 나 혼자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스스로가 제조한 독약인 셈입니다. 마치 내가 정교하게 쳐놓은 그물에 내가 스스로 걸려들어 괴로워하며 발버둥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감정은 나 자신에게 끝없는 스트레스와 불행을 안겨줄 뿐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법, 스님의 4가지 지혜.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기대의 병, 섭섭함과 서운함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4가지 지혜로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스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우주입니다. 저 사람이 마땅히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만 해라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발붙일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둘째, 덕분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설령 내가 기대했던 100점에 미치지 못하는 50점짜리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덕분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100을 주지 않았다고 섭섭해하는 대신 아무것도 주지 않은 0이 아니라 단 1이라도 나에게 마음을 내어준 그 자체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섭섭함이라는 차가운 얼음을 녹이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햇살입니다. 셋째, 바라는 마음 없이 내가 먼저 베풀어 보십시오. 우리가 섭섭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했다는 손익계산 때문이라고 스님은 가르치십니다. 이 계산적인 마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때 우리는 돌려받는 것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저 순수하게 먼저 베풀고 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보답이 돌아올지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오직 베푸는 행위 그 자체에서 오는 순수한 기쁨을 느껴보세요. 받는 것 없이 주는 것이 진정으로 가능해질 때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넷째,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너그럽게 인정하십시오.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기대와 생각에 어긋날 때 즉시 비난하거나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인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경험을 했으며 각자의 사정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와 상대방의 다름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지막 이야기, 섭섭함으로부터의 자유, 더 가벼운 삶을 향한 길. 섭섭함과 서운함은 결국 기대라는 우리가 스스로 짊어진 무거운 짐에서 비롯됩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처럼 이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갈 때 우리는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섭섭함은 남이 나에게 준 상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고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의 근원인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마음, 나의 기준으로 재단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바라는 마음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베풀 때 우리는 섭섭함이라는 지독한 마음의 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마음의 병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나의 기대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성찰하며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주도권을 타인에게서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스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평안케 하고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지혜의 빛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의 길목에서 잠시 멈추어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릴 수 있다면 그 온기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이라는 이름의 작은 약속은 우리가 이 귀한 마음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힘이 됩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 위에 늘 평온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문득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마음을 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나는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토록 차가운 무관심일까? 익숙한 속삭임이 이름은 바로 섭섭함, 그리고 서운함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 특히 깊은 정의 문화 속에서는 이 감정이 더욱 아리고 시리게 다가오곤 합니다. 이 감정들은 소리 없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둥지를 틀고 천천히 인간관계를 갉아먹으며 결국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고통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법륜 스님의 명쾌한 지혜, 즉문즉설을 통해 이 섭섭함과 서운함이라는 감정의 가장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질긴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져 우리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스님께서는 이 감정이 어디에서 와서 왜 우리를 이토록 아프게 하는지 마치 얽힌 실타래를 풀듯 명쾌하게 풀어내 주십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한 섭섭함의 매듭을 부드럽게 풀고 더 깊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데 따스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섭섭함과 서운함, 그 감정의 뿌리를 찾아서 우리는 섭섭하다, 서운하다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감정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 시작점이 어디인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섭섭함과 서운함은 바로 기대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병이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그리고 특정한 상황에 대해 보이지 않는 기대의 틀을 씌웁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 사람도 이만큼은 해주겠지. 이 정도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하고 연인은 변치 않는 사랑을 기대합니다. 친구 사이에는 깊은 우정을, 직장 동료에게는 원만한 협력을, 그리고 배우자에게는 그 누구보다 나를 알아주리라는 기대를 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수많은 기대의 그물을 짜고 그 안에서 관계를 이어갑니다. 바로 그 기대가 나의 생각대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실망감이라는 파도와 함께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고개가 불쑥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슴 속 깊은 고민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따뜻한 위로와 공감을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현실 분석과 원치 않는 조언일 때 우리는 깊은 서운함을 느낍니다. 배우자가 나의 생일을 잊었을 때 당연히 기억해줘야지 하는 기대가 무너져 내리면서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섭섭함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상대방의 행동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기대라는 기준선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저 자신의 생각과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살며 행동했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섭섭함이라는 고통, 그 주범은 바로 나 자신. 법륜 스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섭섭함이야말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임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방은 나에게 당신이 기대하는 대로 행동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혼자 기대하고 혼자 실망하고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대방을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이것이 바로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비극적인 본질입니다. 아이는 그저 학교에 간다고 했을 뿐인데 부모는 마음속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 대학에 가겠지라는 거대한 청사진을 그립니다. 자녀는 그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뿐인데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부모는 깊은 서운함에 빠집니다. 하지만 자녀는 단 한 번도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겠다고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의 바람이자 결국 나의 욕심에서 시작된 감정의 파동일 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상대방에게 던지는 독이라고 생각하지만 스님께서는 화는 내가 마시는 독이라고 하셨습니다. 섭섭함과 서운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정은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섭섭해하는지조차 모를 때가 많습니다. 결국 나 혼자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스스로가 제조한 독약인 셈입니다. 마치 내가 정교하게 쳐놓은 그물에 내가 스스로 걸려들어 괴로워하며 발버둥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감정은 나 자신에게 끝없는 스트레스와 불행을 안겨줄 뿐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법. 스님의 4가지 지혜.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기대의 병, 섭섭함과 서운함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법륜 스님께서는 우리에게 4가지 지혜로운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첫째,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상대방은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스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친구도, 그 어떤 사람도 나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존재하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 각자의 생각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고유하고 독립적인 우주입니다. 저 사람이 마땅히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만 해라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발붙일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해보세요. 둘째,
덕분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것이 설령 내가 기대했던 100점에 미치지 못하는 50점짜리 결과물이라 할지라도 덕분입니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100을 주지 않았다고 섭섭해하는 대신 아무것도 주지 않은 0이 아니라 단 1이라도 나에게 마음을 내어준 그 자체에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섭섭함이라는 차가운 얼음을 녹이는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햇살입니다. 셋째, 바라는 마음 없이 내가 먼저 베풀어 보십시오. 우리가 섭섭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준 만큼 돌려받지 못했다는 손익계산 때문이라고 스님은 가르치십니다. 이 계산적인 마음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때 우리는 돌려받는 것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고 그저 순수하게 먼저 베풀고 주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어떤 보답이 돌아올지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오직 베푸는 행위 그 자체에서 오는 순수한 기쁨을 느껴보세요. 받는 것 없이 주는 것이 진정으로 가능해질 때 섭섭함이라는 감정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넷째,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너그럽게 인정하십시오. 상대방의 행동이 나의 기대와 생각에 어긋날 때 즉시 비난하거나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기보다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인정하는 연습을 하세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랐고 다른 경험을 했으며 각자의 사정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틀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나와 상대방의 다름을 온전히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지막 이야기, 섭섭함으로부터의 자유, 더 가벼운 삶을 향한 길. 섭섭함과 서운함은 결국 기대라는 우리가 스스로 짊어진 무거운 짐에서 비롯됩니다. 법륜 스님의 가르침처럼 이 짐을 내려놓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갈 때 우리는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디 기억하십시오. 섭섭함은 남이 나에게 준 상처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고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고통의 근원인 기대를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상대방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마음, 나의 기준으로 재단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바라는 마음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먼저 베풀 때 우리는 섭섭함이라는 지독한 마음의 병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마음의 병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나의 기대를 돌아보고 나 자신을 성찰하며 진정한 관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섭섭함이라는 감정의 주도권을 타인에게서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스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속을 평안케 하고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지혜의 빛을 발견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여정의 길목에서 잠시 멈추어 귀를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 하나를 켜드릴 수 있다면 그 온기를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이라는 이름의 작은 약속은 우리가 이 귀한 마음의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는 힘이 됩니다.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발걸음 위에 늘 평온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문득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이나 마음을 썼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나는 그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했는데 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이토록 차가운 무관심일까? 익숙한 속삭임이 이름은 바로 섭섭함, 그리고 서운함입니다.
우리 한국인의 정서, 특히 깊은 정의 문화 속에서는 이 감정이 더욱 아리고 시리게 다가오곤 합니다. 이 감정들은 소리 없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둥지를 틀고 천천히 인간관계를 갉아먹으며 결국 우리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고통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